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시간 베드로 청년회를 맡고 계신 주진경 목사님께서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청년회 주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남은 시간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면 나이가 먹었다라고 하는 동의어가 될 정도로 참 빠른 이렇게 속도로 이 세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또 어르신들 앞에서 또 젊은 제가 이렇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은 저는 한 40km의 정도 속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 청년회 집사님들은 30km로 또는 40km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60 또는 70, 80km로 이렇게 또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간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문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나이가 먹어서 노년에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후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살 걸 하는 후회가 너무 많아서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고 또 모순투성이이며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도 많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부에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냥 한 노인의 넋두리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은 막 떠오르는 힘찬 이 젊은이들에게 쓴 책, 즉 대상이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청년의 때에. 그러면 오늘은 베드로 청년회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어느 특정한 그 연령대에만 쓴 그러한 본문은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선 히브리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할 때는 새벽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어두움을 끝내고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는 또 햇볕이 떠오르는 그러한 하루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어린 시절을 맞춰지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가정을 갖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본격적으로 독립하여서 무언가를 막 갖춰 나가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젊었을 때, 이 학생 때,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젊으신 우리 베드로 청년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기관, 우리 디모데 또 바울 청년회 또는 예사모, 하사모, 성사모
그 외 여러 기관과 부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자라고 자라나서 이렇게 속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30대의 베드로 청년의 분들은 이제 막 가정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녀가 생기고 낳고 키우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무언가 이렇게 땀 흘려야 할 도전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30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40대, 50대 또는 60대 또 은퇴하고 나서 또 무언가 직장을 갖고자 도전하고 원서를 쓰고 또 공부하며 요새는 많이 이게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씩은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령적 개념으로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야,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는 이 시간이 되돌려질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임을 알면서 오늘도 주를 위해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늘 새벽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복된 존재들이고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되돌려질 수 없는 시간이 되돌려질 수 없는 엄숙함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는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을 이렇게 징집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면 힘이 있고 젊은 이 강한 그러한 세대들이 이렇게 모아질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고 이렇게 힘이 없는 연세가 드신 분이 소집될까요? 당연히 청년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적어도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호칭될 때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젊은 대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가의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되곤 했습니다. 즉 군대에 징집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어떠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존재를 거쳐서 청년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정 연령이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징집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청년이라 말할 때는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통칭해서 청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전도서에서 말하고 하는 너는 청년의 때에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아니라 목적과 사명을 위해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청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70이 넘으신 분들이 앉아 계실지라도 이게 내 안에 그 분명하다면은 그분이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청년에만 해당되는, 젊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거쳐서 또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이 교회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보냈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또 한 교회에서 출산 신방을 받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비록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병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도 그러한 순간들도 봐왔습니다. 그러면 장례 예배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한 성도의 죽음을 같이 예배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 또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갖는 걸 봐왔습니다.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가 좋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좋아해서 아주 행복하게 이 주일학교부터 청년 시절까지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만 돌아봐도 분명히 교회가 좋아서 행복하게 다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또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부서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신앙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서마다 아주 작은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런 걸 돌아볼 때에 그 시절이 참 좋았어 라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단순히 그냥 영적인 추억만, 우리가 젊었을 때 그 추억만 간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더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돌봄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는 참 재미있는 게 이 태어나면서부터 무덤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연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돌봄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생 전체에 걸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과정이 다 녹아져 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보내왔는데, 전도서 기자는 그러면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 직전까지, 즉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인간의 노화의 과정을 2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인생이 태어나서 늙어가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3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3절의 몇 단어를 보면은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면은 언젠가는 은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말은 뼈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서 한 180까지 자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나이가 먹어가면 뼈가 약해지고 또 사가서 키가 줄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등이 굽어지면서 이렇게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있고 약해져 간다.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가 적으며, 여기에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의 유사한 기관이 이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음식을 통해 갈고 씹고 삼키는, 즉 나이가 들면은 이빨들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8절까지가 인간의 노화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해서 약해져 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내 몸의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오늘 솔로몬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냐?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한 인생이 저물어 가고 죽음이 찾아오면 심판이 찾아올 거다. 그날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건데 네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또 수고했던 섬김의 상이 있느냐, 또 이웃을 위해서 전했던 그 발걸음이 있었는가 라고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날이 오면은.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 무슨 직함이 제일 먼저 나왔는가 하면은 전도자라고 하는 직함이 먼저 나왔습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봤고 또 왕으로도 살아봤는데 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느냐? 전도자의 삶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라고 하는 직함을 제일 앞에 붙이면서 이 전도자라고 하는 뜻이 불러내어 가르치고 전하고 외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 12장에 가면 갈수록 인간의 노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 9절과 10절에 이러한 구절을 남깁니다. 9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즉 누가? 솔로몬이 백성에게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라고 하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의 아들로도 왕으로도 살아봤지만은 어떠한 삶을 경주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경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1장부터 12장에 걸친 이 전도서를 마감할 때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11장 이전에도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하면은 11장 9절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면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장과 12장의 결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좀 이게 무거운 오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돌려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가 소중한 아주 엄숙함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탁받은 명령이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노년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할 시대에 부름받은 청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 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12장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 내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이는 모른다. 오늘만 존재할 뿐이다. 그 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즉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오늘이 되는 거고, 오늘을 허락하셔야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날이 허락이 되고 시작되는 것 같이, 이 성경 말씀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려지지 않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노년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결론은 그러면 내일 일은 사람이 모른다의 초점이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성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을 자꾸 예측하고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우리가 계산한 대로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만 나오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때로는 이 계산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는 말은 일의 성취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무조건 물을 뿌리고 땅에 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나지 아니할까? 꽃이 피지 아니할까?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받은 일을 우리는 순종하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분명하고 비전이 있다면, 비전이 선명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는 묵묵히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으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땀 흘려야 할 직장이 주어졌다면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1956년도에 미국 전역에 아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졸업을 하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여러 명의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과 에콰도르로 미개한 땅에 이 미전도 종족에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그것도 식인종이 사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 그 종족이 아쿠카족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하고 소문난 그러한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 본부에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며칠이 지나자 소식이 계속 끊기고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다시 소용기를 띄워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라고 하고 탐색을 합니다. 아직 이 20대의 청년들이기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당시 29세의 나이에 이 에콰도르 땅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아주 기절초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참하게 청년들이 살해가 되어서 피가 흥건한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호주머니에 권총이 호신용으로 차고 있었던 권총의 총알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 총을 뽑아들어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총을 발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을 뽑지 않은 채 그들은 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타임지에서 대대적으로 이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사의 첫머리에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꽃다운 젊은이들이 공부해서 혹독한 이 잔인한 족속의 밀림에 들어가 불과 며칠 만에 시체 더미가 되어서 고국의 품에 안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한 기자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 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찾아온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왜 그러한 제목의 기사를 쓰셨습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적부터 이 순간을 위해 쭉 준비해 왔던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튼 대학에서 공부할 때 써두었던 그 일기를 기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불과 10대 후반에 쓴 이 19살 때 쓴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서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밀림 속에서 29세의 나이에, 즉 일기를 쓴 지 10년 만에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영혼이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의 아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즉 그 선교사님의 아내들과 함께 남편이 순교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꽃피기 시작하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 이러한 간증을 남기는데 우리 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젊은이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젊은이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추장의 그 전도 집회에서 실제로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또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정상에 섰던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모든 게 헛되고 무의미하고 모순투성이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 정말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간절하게 그렇게 오고 오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오면 이웃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나, 예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있나,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나, 예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인생길에서 계속 할 수 있는 한 나눠주시고 베푸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주된 일, 그 일이 부업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본업이 되게 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살이 지고 또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 선명하다면 아직도 그 사람이 청춘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고령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고령의 나이에 가슴이 불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베드로 청년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창조되었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범어교회의 청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 젊은이의 사명을 또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부탁하신 일을 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평생 증인의 삶을 즐거이 감당해서 열매가 있는 그러한 부름받은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청년의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사명이 있는 그러한 젊은이로서 하나님 주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곳부터 자라게 하시며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뿌리고 심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시작하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힘차게 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청년의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땅의 청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발을 내딛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 땀 흘리며 믿음의 경제를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드로 청년의 집사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든든히 서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교회에서 또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